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아이작 뉴턴이 그 천재잖아요. 명석한 두뇌가 있었는데 노년에는 두뇌가 쇠해져서 심한 건망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대요. 거의 뭐 자기 나이도 생일도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 인사를 해도 누군지도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 아주 가깝게 지내온 친구들도 와서 뉴턴에게 얘기를 하면 자네가 누군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가 하도 답답해서 뉴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진짜 모르게 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선생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기억 속에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뉴턴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전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 외에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동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더 중요합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은혜 받기까지의 과정도 참 도전이 되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난 사마리아에서 그가 몸을 씻은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하죠. 거기까지 가서 몸을 씻는데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결단하고 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결국 고침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참 도전이 되지만 저는 오늘 나아만이 은혜 받기까지의 과정을 나누기보다 그가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후에 모습과 그 태도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매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첫 번째로 감사와 믿음의 표현.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믿음, 표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감사, 믿음, 표현. 감사만 있어서도 안 돼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믿음 없는 감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감사도 없고 표현도 없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감사, 믿음, 표현. 5장 15절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아까 얘기했죠? 30km를 걸어가서 씻고 고침을 받았어요. 가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낫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잖아요. 마음을 결심하고 일단 낫기 전이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고침받기 전이니까 나아야 되잖아요. 가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만 더 큰 결정은 무엇이겠어요? 갈 때까지는 그래도 절박한 목적이 있었겠지만 문제 해결 다 받고 특별히 내가 구해야 될 아쉬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높은 점수를 매기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비슷한 비근한 예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유사한 케이스죠. 그들이 따로 격리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격리된 곳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발견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염병이잖아.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자가 율법까지 어겼어요. 발견한 즉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침받아야 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예수에게까지 최대한 가까이 접근을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쉬운 결단은 아니다, 그죠?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아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도와달라는 기도와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것과 어떤 것이 쉬울까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법이거든요. 거기까지 오는 열심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쉬움 있는 사람은 한번 도전해볼 만할 것입니다. 가다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모세의 정한 예물로 율례대로 행해져야 되는 모든 부담을 안고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도망갔어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하나님 찾을 때는 10명이 달려왔지만 부담을 안고 다시 돌아와 감사와 믿음과 표현을 한 사람은 한 사람. 진짜 은혜는 그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이 썩어들어가는, 육체가 썩어들어가는 병에서 100만 번 고침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큰 은혜인 거죠. 은혜를 받았다면 리뷰가 중요합니다. 돌아봄이 중요하죠.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열매다 이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유일한 열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 인격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요단강에 나아만이 7번 몸을 들어가고 나음을 입은 다음 감사와 믿음의 방향, 표현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 참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엘리사 신통하시네, 야, 저 양반 대단하시구나, 역시 말대로 듣던 대로 정말 저분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야, 감사와 믿음의 방향의 표현을 엘리사에게 돌릴 수도 있죠.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 요단강이 정말 신비로운 강이로구나, 겉으로는 바르바강 아바나 강보다 훨씬 더 못하지만 야, 이 강에 뭔가 신비한 묘약이 있었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 강을 선택하셨어. 한국의 어떤 기도원처럼 나아만이 거기서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고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요단강 물을 팝시다, 수출합시다, 제가 간증하겠어. 고름으로 얼룩진 나의 더러운 몸을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바꾼 신비의 물이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5장 15절 다시 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아만의 고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며 나의 믿음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은혜를 주신 자를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사에 관심 갖지 마시고 은사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의 은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며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행동,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먼저 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는 둘 다 짧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의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 안에서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과정은 참 비슷합니다. 다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절함의 정도와 차이는 있겠지만, 응답받고 은혜 받고 살만하면 그 뒤에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 받고 응답받는 응답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민 땅에서 진짜 그의 진심과 그의 모든 인간성을 알 수 있는 것, 도움받기 전이 아니라 도움받은 후의 그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도움을 받은 뒤의 삶의 태도,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진심이 그때 드러나요. 진심이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뒤에 응답해 주시면, 은혜 주시면 그 뒤에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전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진짜 목적과 진짜 신앙과 중심이 딱 한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전 기도 때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에 간절하게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이후의 삶이 한나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은혜 받기 전, 응답 받기 전에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그 내용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훨씬 더 귀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수영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이후에가 중요하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응답 받으려고 할 때는 울고불고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셨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이성적이 되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굉장히 감성적이 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이지적이 됩니다. 참 평가적이 되고요. 희한해요. 은혜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참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했다면 은혜 받은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은혜와 내가 기대했던 만큼, 혹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시는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다면 후에 나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 은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교만해지거나 은혜 못 받았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비슷해요. 절대값을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지는 것처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단과 지켜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과 지켜가는 삶.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와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굉장한 결단이에요. 응답받고 끝이 아니에요.
이런 결단과 믿음을 보여야 되는 부담이 있음에도 30km를 걸어와서 다시 표현하는 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가면 부담이 적잖아요. 괜히 약속할 필요도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얽어매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고 간직함으로써 그 기초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리고 그가 흙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께만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물을 정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흙을 제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앞으로 쉽지 않은 믿음의 환경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그의 뜻을 분명히 표현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계획과 행동, 그게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같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중병에서 고침받은 두 사람을 좀 비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그죠? 약한 병이 아니잖아요. 둘 다 중병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고침받는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삶의 태도가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오랜 병이 범죄와 관련돼 있다. 죄와 관련된 병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가 고침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게 고백이고 간증일까요? 아니면 고자질하는 걸까요? 안식일에 걸었다고 38년 된 중풍병자 욕을 먹은 거예요. 자기는 누가 걸으라고 해서 걸었을 뿐이라고, 자기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더니, 이분이 고쳤어. 이분이 저를 걷게 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범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 양반이 저를 걷게 해서 걸었다고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은혜의 표현입니까? 여전히 그의 야비한 죄성이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고쳐주신 예수를 자기가 좀 불리하다고 배신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이 모든 부담을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자기는 고침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어려움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죄성인 거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토록 낫기를 원하며 갈구할 때는 언제고, 내가 일어서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양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38년 된 중풍병자의 뒤의 모습이에요. 그의 절박했던, 나 저기 내려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길 원합니다. 그 절박함은 언제고, 약간 불리해진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핍박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9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 출교당했어요. 누구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누가 너를 고쳤냐? 예수님이 고친 건지 알게 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이냐? 난 그건 모르겠고요, 그분은 정말 나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불리함 때문에 받은 은혜까지 훼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고 그 은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은혜와 감사까지 내던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작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까지 내던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진짜 큰 은혜가 임해집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중에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은혜를 내던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때로는 불리한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려는 그 모습, 그런 결단, 하나님께서 이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족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솔직한 거죠. 그 나아만이 림몬의 그 아람 나라의 그 신인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서 허리를 굽힐 때에 나아만이 자기가 허리를 굽히고 우상 숭배 하려는 중심은 없지만 자기 주가 누구죠? 왕입니다. 왕이 가까이 두는 사람이거든요. 왕이 몸이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나아만의 부축을 받고 함께 절을 하는데 숙이는 데 있어서 나아만의 도움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용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아만에게 또 한 가지 굉장히 호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 자기의 믿음 분량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만큼 그만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았어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간 환경에서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아만은 그런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내가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결단하고 행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모든 걸 이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거라도 지키고자 각오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일 때에 하나님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 여러분 환경에 돌아가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실천과 계획과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거 받으십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카톨릭이 국교인 파라과이, 거의 한 90% 정도가 캐톨릭이에요. 89점 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기독교인 비율은 4%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나마 1992년까지는 종교가 카톨릭이 아니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나라의 중요한 공직에 앉을 수도 없었다고 해요. 전 파라과이 대통령 미카로노의 부인 마리아 글로리아 여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꽃이 가슴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견딜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마리아 글로리아는
하나님께서 더욱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파라과이는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35년간이나 이어진 독재 정치로 인해서 사회, 경제, 도덕 등 모든 면에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글로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에 앉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도였어요. 캐톨릭이 국교고 90% 이상 되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앉혀줍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었습니다. 근데 응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2003년도 응답이 된 다음에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03년도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언론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그들이 대통령이 된 것과 주신 은혜에 흥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후에 무엇을 원하시는가의 뜻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부인의 삶이 시작되면서 마리아 열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잊지 않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에스더에게 했던 모르드게의 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언론과 사람들의 탄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는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 바뀌면 흔들리고 마음이 딱딱 바뀌고 말이죠. 은혜 받기 전 마음 다르고 은혜 받은 후 마음 다르고 이름 안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리아 여사는 남편의 임기 중에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소외계층과 빈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재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기는 자택을 오픈을 하고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 꾸준히 진행했고 복음이 열악한 나라들을 방문해 간증을 하며 계속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이후에서도, 대통령의 삶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2007년도 한국을 6박 7일 공식 일정으로 방문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형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부흥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2007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녀는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더욱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오르면 자칫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남편과 저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로 인해서 2003년도 그가 대통령이 올라갈 때 전체 기독교 인구가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8%의 기독교 인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결단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되는 것까지, 응답 받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받은 여러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응답 주신 여러분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내가 원하는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는 것까지가 중요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주시는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은혜 받는 것까지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은혜 주신 이후의 삶,
응답 주신 이후의 삶.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돌파 주시고 물질의 은혜 주시고 형통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공 주시고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십니까? 오늘의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 나는 주를 섬기리. 나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도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나는 주를 신.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앞으로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냉정하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며 평가합시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아니 10명의 문둥병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0중 8구 사람들이 은혜 받는 데에만 열중하지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내가 낫고자 원한다고 그렇게 애원하더니 고쳐주니까 이후의 삶은 옛날보다 더 야비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시대에 고침받은 자가, 문둥병 고침받은 자가,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고침받은 유일한 문둥병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 하나님 앞에 이방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그것보다도 그가 은혜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의 인격과 그의 결단과 고백과 믿음의 감사와 표현,
과연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떨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신앙이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